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였지만은 같은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배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회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는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버리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또 따라가기가 벅찬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담대하게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들마다 갖가지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아픔 때문에, 또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선하신 뜻을 좇아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깊은 질병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소망 가운데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어지러운 속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들을 주님 받아주시며, 또 주님이 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상황들을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우리의 부교육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앞길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하는 또한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일할 만한 사역자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게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온 세상의 마지막 때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순서는 있어도, 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또 죽는 순서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 죽음이 우리를 또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또 어느 날 건강하던 사람이 또 갑작스러운 질병을 선고받고 얼마 안 돼서 또 생명을 마감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참 지혜롭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다면 참 마음이 무겁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마지막을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어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음에 누군가와 원한이 있거든 또 그 원한을 풀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또 그런 일들을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하고 그런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마지막 때가 있는 것처럼 또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세의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때가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우리 예수님조차도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꼭 어떤 사람들이 언제 또 이제 마지막 때다. 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많은 그런 말들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또 미혹하는 말들이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그 만물의 마지막이 종말의 때가 임박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마지막 때가 이루었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계속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다 보니까 뭐 만물의 마지막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뭐 이루어진 적이 없었잖아. 뭐 그렇게. 뭐 비근한 예로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또 얼마나 좀 시끄러웠었습니까? Y2K 이렇게 하면서 뭐 그 이후로도 뭐 여러 가지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마치 그 양치는 소년의 그 거짓말, 그러니까 뭐 2번, 3번 거짓말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안 믿게 되죠. 그렇게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 예수님 때도 지금 또 이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게 벌써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2000년, 뭐 3000년, 뭐 몇천 년이 갈지 어떻게 아냐. 뭐 그러면 가까이 온 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또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것은 언제 지금 주님이 문을 열고 오실지 역시 그 때가 임박하였다라는 거죠. 임박하였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적으로만 계산을 하는데요. 그죠? 시간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얼마 남았다, 몇 시간 남았다, 며칠 남았다, 몇 년 남았다. 그게 이제 가까이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은 그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때가 있었어요. 바벨론이랄지 아수르랄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바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가까이 와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와서 지금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언제 저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바로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경계태세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시간이 얼마나 지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까이 와 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또 쳐들어올 것이니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또 사도 베드로나 또 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언제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임박한 상태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지만 언제 그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그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시간적으로 지금 이제 곧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언제라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서로 대치된 상태에서 파수꾼이 경계를 보는 것처럼 또 백성들도 마음을 놓지 않고 항상 언제든지 전쟁을 하든지 피난을 가든지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순간을 위기의 순간을 그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 세 가지 핵심 단어들을, 핵심 명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4장 7절에 주신 말씀, 바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다시 한번 4장 7절 보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언제 또 이루어진다. 많은 이단들이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사도 바울도 경고했던 것처럼 만물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고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또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있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아무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그래서 그 관계를 또 놓치지 않는, 그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그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첫 번째 명령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명령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주시는 명령인 거죠. 4장 8절로 9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랬죠. 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의 권세와 또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분열하면은 적과 싸울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저가 바알세불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집안이 분열되어 있으면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적당히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이렇게 안내 전화하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물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 듣는 것 자체가 또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실 이 사랑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서로 찌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도 그러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하고 형제 자매 간에도 그러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갈라서고 실수 때문에 또 분노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묶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함으로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가 잘못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그것은 정말 무한대로 사랑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런 의미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3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게 무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 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또
또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도록 죄를 덮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죄를 덮는다는 것이 그냥 죄를 그냥 방관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뜻은 아니겠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에서 죄악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또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죄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또 바로 가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저런 사람 한번 그랬던 사람 이렇게 낙인 찍지 말고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또 그런가 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가 서로 잘못해서 갈라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 때문에 그렇죠? 서로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정말 성령 받고 뜨거워서 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안에서 또 이 구제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원망이 생기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러할 때 우리가 더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베풀다가 보면 야, 이거 나만 해야 돼? 저 사람도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만큼 나한테 좀 돌려주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망을 하면서 대접을 하는 거겠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부자에게 내가 이만큼 선물을 하면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돌려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온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고 또 허다한 죄를 덮어가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면서 사랑하는 것. 특별히 이 사랑은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하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뭇 사람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하고 있죠. 뭇 사람을 공경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2장 11절부터 4장 6절까지가 바로 뭇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정부에 대해서 또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뭇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군인들도 결국 전투에 나가서 싸울 때에 바로 이 전우회를 가지고 싸워야 승리합니다. 또 내 전우가 만약에 잡혀있거나 또 총에 맞았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그러면은 그 전우회가 있을 때 더 구하려고 하고 더 싸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용서하면서 또 원망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사역하라예요. 사역하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또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서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해야 되는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이제 일해야 뭐 하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역을 해야 하는데 10절로 11절에 자 먼저 10절 보시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돌보는 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미술을 하는 자로.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어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예요. 우리 모두 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기도 하고, 은사의 종류에, 은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망정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갔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은사를 받은 자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봉사하면서 그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이제 뭐 말세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가산 다 정리하고 다 팔아서 저 어디 산에 들어가서 이 공동체를 꾸려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그 마지막 때로 오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 모든 것 다 접어두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더 우리에게 그 엄중한 또 정말 수준 높은 그 사역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시면요. 상반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바로 앞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는데 선한 청지기 종으로서 사역하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초대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사역, 하나는 말씀과 또 하나는 구제 또는 봉사인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이 마치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사람 자체의 권위를 세워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깨달아서 그것을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주관대로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꼭 말씀 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시고 사랑하시는 말씀 또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 사랑과 은혜로서 선한 말을 해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실한 말,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저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바른 길로 올 수 있게 한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하늘에서부터
직접 막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말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해야 될 것이고,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바쳤어, 이런 의시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자원들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감당한다는 거. 거기에 내 자랑, 내 교만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이걸 감당했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장 11절 하반부에 주시는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 11절 하반부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왜? 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더 큰 소리 치고,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섬기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낮아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죽음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종말이 있고 주님 오실 날이 있고, 반드시 그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마지막을 잘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주님 앞에 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메어두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겨내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기 전에 함께 우리 기도 제목, 우리가 특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제목이 있는데 우리 특별 기도 제목을 이 시간에 함께 정말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낭독하기를 원합니다. 특별 기도 제목 1. 공동회 소집 청원을 위한 비송 사건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결정되고 진행되게 하소서. 아멘. 2. 교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선한 결정에 동참하게 하소서. 아멘. 3. 교회의 분쟁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사 붙드시고 속히 분쟁이 끝나게 하소서. 아멘. 4.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앞장서 사역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아멘. 5.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일 또 주님 앞에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급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노예 재판, 54명을 치리한 노예 재판이 진행된다 하고 또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는 또 이제 사역자를 또 압박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영혼들이 또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진행되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속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주변에 또 우리 여러 가지 투병 중이신 우리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또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76장. 아, 175장 죄송합니다. 네네. 아, 176장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